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들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인지를 알고 그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높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기가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릴 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그의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성하다라는 것은 자손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손이 강성하게 된다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삶에 대한 포상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되어지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어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게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굳건한 신앙을 삶에 주실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셔서 궁핍함이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현실의 삶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부와 재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얼마만큼 있으면 부와 재물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인데 우리나라 70년
때만 해도 가정에 집 전화가 있는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드물게 있었고 마을에 한 집 전화가 있으면 그 집을 통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통해서 연락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하는 가정도 가족은 수대로 전화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형편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시대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부와 재물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 성도가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 물질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부족하다 여기는가? 충족하다고 여기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입니다. 4절과 9절에서 의인이 그 물질을 이웃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1만 원을 이웃을 위해서 쓴다 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10만 원을 이웃을 위해 쓴다고 한다면 수입 대비 이웃을 위해 쓰는 그 가치는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을 다 생활비로 쓴다 해도 모자라니 어쩌면 이웃을 위해 10,000원을 쓰는 사람이 더 많이 이웃에게 물질을 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형편에 따라 나에게 주신 것에 따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죄로 죽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목적이 많은 부와 재물이라는 보상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그 의로운 삶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 복이 성도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 공의가 영군이 서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성도의 영원한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솜을 대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낸다는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마음가짐의 차이가 아주 극과 극에 이르러 있습니다. 악인이 이를 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분노의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로 가득한 악인은 결국 이를 갈며 소멸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망하게 되며 소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빛은 의인의 빛은 빛을 더 발을 하고 그 자녀에까지 이어지는 반면에 악인들은 음지에서 있다가 조용히 사라진다라고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더 빛을 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성도라는 호칭을 받게 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신 구별된 성도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쫓아 살고 싶고 남들이 하는 욕망대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욕망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망이 욕망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사는 삶을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저희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 대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목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궁핍함이 처하지 않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영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도 빛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7월 한 달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